할렐루야.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2026년 넷째 주 주일입니다. 이 성일에 이 첫 시간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 12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온 것이 우리들이 받은 구원, 우리들이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요,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지난 시간에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참다운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 경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예배요, 경배가 다 굴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을 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죽은 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에게 온전한 굴복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경배가 그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산제사로 드리라. 기록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에는 생애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산제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서 오늘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말씀은 하나님과 신실한 교통을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은혜 받아서 봉사를 잘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드리는 것이 합당한 봉사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봉사는 대가 없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봉사에 있어서 언제 봉사자가 겸손한 자세 없이는 참 봉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는 어디서 오느냐? 겸손한 자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은혜의 의식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구원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주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이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겸손은 어디에 올바른 바탕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기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없고 전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바로 할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거스틴은요 위대한 성자이죠. 그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당신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계속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대답이 그는 수사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웅변을 잘 하려면 첫째로 발음, 둘째로 발음, 셋째도 발음이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웅변은 0점이다. 그러니까 웅변을 잘 하려면 믿음이 똑똑해야 된다. 발음이 똑똑해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도, 겸손하지 않고는 성경을 들어도, 겸손하지 않고는 기도해도 옳은 기도를 못하고 설교를 옳게 못 듣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깊은 은혜 받은 비결이 겸손이다. 겸손에 골짜기를 내려가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도 봉사를 하는데 겸손하지 않고는 봉사도 안 되고 겸손하게 하지 않고는 봉사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할까 이것보다도 남이 어떻게 일하나 그것만 자꾸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저래서 되나? 저 사람 권사라고 하면서 저래서 되나? 저 사람 장로라고 하면서 왜 저럴까?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가 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큰 가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겸손은
자기 이상도 아니고 자기 이하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로 겸손 아닌 거짓 겸손과 태도를 취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찌무라 선생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 겸손 때문에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물질 낭비도 많이 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줄 알 때 자기는 분명히 그 일을 잘 할 줄 알면서 나는 그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다른 분에게 맡기세요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낭비가 많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면 이 분야에서는 제가 적은 은사지만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봉사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성가대 봉사를 좀 하십시오. 제가 할 줄 알아야지요. 잘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말해 보시지요. 그 사람은 사실 잘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기 말하는 겸손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곧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라 했어요. 3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바울 사도 자신도 이 말하는 것까지도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하는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말하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고 아, 정말 그 말 맞다 싶을 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려질 때,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 머리가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바울 선생이 참으로 많이 알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 한다면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굉장하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주신 그분이 귀하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항상 주신 원래 구원을 그 근원을 알아야 되지. 잘못하면 사람을 추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자기 이런 교훈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직분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여기서 권면하고 말합니다.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되게 전달하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종선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이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각이라는 말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처지에서 점검해서 바른 관계로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 도매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은 누구에게 준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은 어느 누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니까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못 받는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은 내 뒤에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뒤로 넘겨주고 그 뒤에 사람은 또 내 뒤에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넘겨주니까 나중에는 말씀이 밖으로 쫓겨나가 버린다. 그런다고 말씀해.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안 받고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받았으면 아무개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딸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죠. 오늘 이 말씀도 각 성도 각 사람 그러니까 내게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미루지 마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다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겸손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 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충성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참 순종이 충성이고 다른 사람 보아가면서 슬슬 해보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아무개가 헌금을 얼마 했지? 아무 짝에도 아무 장로도 얼마 했나? 물어보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서는 내가 받은 분량을 따라서 진실하게 해 나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여기에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옆으로 쑥쑥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실수해서 과대망상증에 걸릴 수도 있지요. 내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품지 말라. 그런 생각에 잠기지 말라. 거기에 있지 말라. 그런 생각 나거들라 떨쳐버려라. 그 말씀이 자기를 오산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가정의 일에서 왜 실패하느냐 하면 자기를 과장해.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또 거기에 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왜냐? 안 속는데 속이니까 바보 아니? 자기를 속여놔도 자기가 다 아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속여도 속을 다 보시는데 어쩌합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가 그런 사람. 하나님 속이고 자기 속이는 것이 바보예요. 하나님 속에서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속에서 이 땅 위에서 평강을 누릴 자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항상 가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길상면에 김효선이라는 그분은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아유 두려운 마음으로 벌써 음성을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하면서 내게 묻지 말고 경찰한테 가서 경찰한테 물어보라고 미루더라고. 그게 뭐예요? 죄는 지으면요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혹 내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머릿속을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지 말아요. 그 생각을 품지는 말아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분야, 내게 주신 분야가 각자에게 있어요. 거기에서 주시는 은사의 분야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자기가 일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야, 분량, 때를 살펴서 내게 맡기신 일만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에 품고 다른 사람께 준 것을 내가 비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나 잘 생각해라.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물질이나 올바르게 바르게 쓰기를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 이것이 겸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실력이 이 정도라면 있는 정도만큼만 하십시오. 실력도 별도 없는 사람이 자꾸 실력이 있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실력이 없는 사람, 실력이 없으나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끈기가 있으니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라고 하셨죠. 똑같게 준 것 아닙니다. 전부 다르게 줘요. 기술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의 분량을 말하는 건데 믿음은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분량마다 따라서 역사의 분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셨느냐, 나에게 수학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느냐, 미술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느냐, 말 잘하는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분량을 달라요. 그 분량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안 받은 사람도 없고 또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받은 사람도 없고 다 받은 사람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 나는 다 받았다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 나는 12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그것도 거짓말.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 분량이라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왜 나누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이유는 우리는 경쟁적인 상대가 아니고 좋아하는 상대, 좋아. 이상한 것은 경쟁적인 상대로 자꾸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잠깐 목을 축이려고 따끈따끈한 물을 모가 유액기에다가 타서 마시고 마시는 사이에 TV를 틀었더니 세계가 지금 눈과 폭우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 미국 보스턴 이쪽에 캐나다 저게 하여튼 또 인도 많은 사상자가 나고 눈사태가 나고 폭우로 샀더니 이 겨울에 폭우가 막 쏟아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에? 심지어 가정에까지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서로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고 사는 사람들, 남자가 잘하나 여자가 잘하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도 할 수 있다, 여자의 일을 남자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남자 여자는 원래 경쟁적인 상대가 아니고 서로 돕는 협조적인 상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상부상조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경쟁적인 상대로 보니까 항상 싸워요. 교회 안의 형제도 경쟁적인 상대로 주신 것이 아닌 협조해서 조화를 이루며 일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데 주신 분량도 다르고 그 때문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없어야 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만 있어야 될 사람도 없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서 못할꼬.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주셨어요. 자,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보십시오. 우리 몸이 한 몸인데 지체인 손, 눈, 귀, 발 등등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죠. 지체가 다 다르다는 말은 직분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손은 짚고 잡고 당기는 일을 하죠. 발은 걷고 하는 것이지 손으로 걸으면 아주 힘들어요. 손 가지고 걷는 것은 물구나무 서기밖에 못해. 몇 분 만에 그만 둬야지. 그것을 한두 시간 하다가는 사람 잡습니다. 자기가 손인데 발로도
하려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 팔방미인 되려는 사람 때문에 문제, 그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팔방미인 교회가 요구하지 않아요. 점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팔방미인만 많으면 나라가 안 돼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도 제대로 옳게 못해. 어느 방면에 전문하는 사람이 참다운 일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전문 분야를 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교회는요 다양합니다. 모여서 사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모여진 사람이 투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적게 한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도 조용한 사람도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왜 내 같지 않느냐 할 수 없어요. 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것이 똑같다면 같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안에는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마찰되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은 사람은요 동업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똑같아서 아이디어가 항상 똑같은데 뭐 달라고 동업합니까? 동업해 보았자 동이 서로 조금도 유익이 안 되는데 서로 좀 다르니 토의도 하고 운동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앞으로 잘 해나가지요. 성질이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문제입니다. 얌전한 사람끼리 한다면 곤란하고 어떤 사람이요 말을 철철 잘하는데 부인은 얌전하고 반면에 여자가 남자 같으면 남자는 여자 같고 그래야 가정이 잘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교육자이다 보니까 가정신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희한하게 짝지어 주셨구나 이렇게 짝지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가게 전체가 조용한데 떠들썩한 한 사람 그 집에 시집을 가니까 그 가정이 생동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집은 아이스박스처럼 침묵만 계속 되었을 텐데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하지 않을 만큼 조용한 사람들인데 어쩝니까? 그런 가게에 말 잘하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을 끄집어내서 대화가 되어서 일이 부드럽게 되어가지 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주시는 은사는요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너도 나 같아라 이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너는 왜 내 같지 않지? 너는 왜 떠들썩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읽어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14절에서 22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많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르되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댄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어요.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노?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실제로 그래요. 손 같은 것은요 강하지만은 약하게 보이는 폐 같은 거나 심장이나 이런 것은요 약하기 때문에 갈비뼈로 눌리지 않게 벽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또 보이지도 않고 교회도 그래요. 앞장서서 떠들고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심장같이 중요한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봉사할 때 첫째는 자기의 분량을 알아서 자기의 분야를 진실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협조 잘 하라.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자기 분야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 분야를 잘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이 원만하게 잘 되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한 몸 속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 서로 끼리끼리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고 서로 끼리끼리 존중이 여길 대상이다. 협조할 대상이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죠. 은혜대로라는 것은요 무료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또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따낸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 말은 모익한 종이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이따위 교만한 소리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여기에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했죠. 그러니 내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 조금 전에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 때문에 나는 왜 키가 작나? 키가 크지 않는 것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키 큰 사람이 필요하다. 다 키 작은 사람만 필요한 것도 아니. 청소할 때는요. 키 큰 사람이 필요하지만 또 밑바닥 낮은 곳에 들어가려면 작은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나 비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흔히들 그 사람이 전혀 고칠 수 없는 것 가지고 별명 짓고 욕하는 것 아주 어리석어 기다리
암만 불러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난쟁이 아무리 해도 못 고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욕해봐라. 못 고치는 겁니다. 그것은 가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일할까? 나는 키가 크니까 높은 데 있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잘 찾아서 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봉사지요. 키 크면 농구선수 해도 얼마나 좋아요? 예? 배구선수 해도 좋고. 그래서 여기 은사가 각각 다르니 봐요. 각각 다르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말을 하지 말아라. 나와 같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바로 됩니다. 나와 같지 않으니까 같이 일하고 나와 같지 않으니까 배울 것이 있죠. 똑같다면 나와 같으면 배울 것이 없잖아요. 각각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주셨죠. 혹 여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앞에는 분량이라고 했고 여기는 분수입니다. 분수 서로 다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말씀한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뒤에 나오는 가르치는 교사직분하고 다른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이 분수대로 하라 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는 것은 믿음에 맞도록 말하라.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에 관해서 믿음에 맞도록 가르쳐라. 예언하라는 말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언을 거창하게 잘한다 해도 그 내용이 성경에 딱 부딪히면 틀렸어요. 잘못된 거죠. 그 때문에 여기 믿음의 분수라는 말은 성경에 가르친 복음으로 가르친 그 도리에 그 믿음에 맞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으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의 중심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곧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내가 중심을 두어야 돼요. 여기에서 잘못되면 믿음의 분수가 잘못된 거예요. 즉 분수를 따라서 가르치지 않고 잘못되게 가르쳤다 이 말이 참된 예언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다 해도 그 예언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담대하게 대적해버려야 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겁을 많이 내고 있어. 그 사람이 예언하면 척척 맞다고 하던데 혹 맞으면 어쩔고 관계없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옛날에 맞았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공갈을 쳐 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나에게 하는데 그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쩝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거든 내가 저주받을 죄를 지었으면 저주가 임하겠으나 내가 저주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무리 저주해도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을 말씀을 참고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대로 하시지 사람의 감정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특별히 기득권 세력들
사법부에 판검사, 경찰, 사기꾼들 리베이트나 받아 처먹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소송인들이 피해를 보고, 고소 고발을 해도 말이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도 뭐? 하여간 별소리를 다 놨다니. 특히 이가 강화경찰서 김한기 팀장이라고 하나? 그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전유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한번 척하면 어떻게 되고 하여도 겁낼 필요 없어요. 내가 똑똑히 정직하게 했으면 발람이 한번 축복하면 축복받고 한번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올라섰지만 저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주하려고 올라서니까 축복이 주르르 나오는데 어쩝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저주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 모 검사가 인천 부천지검에 소속된 검사인데 김포경찰서 위상호 경사의 사건이에요. 그걸 고소장을 작성해서 올렸더니 저 경찰청에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 부천 오정경찰서에 이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거기 그 팀장이라는 자가 아니 고소인의 그 진술을 받고 피고소인들이 안 불렀어요. 위상호 검사나 김효선 이 두 분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방감사기야. 그것이 다 판로가 났어요. 그 증인이 바로 엄역 수사관인데 그 수사하신 정말 그래서 내가 저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칭찬한다고 좀 참고해달라고 그래 내가 올렸어요. 그분은 정직해. 엄역 수사관이. 그런데 이의를 제출하니까 검찰청으로 올라가죠. 인천 부천 지청으로 올라가. 그 검사 받은 검사가 이게 말이야 그냥 건성이야. 또 각하 뭐야 햄이 없어 그래서 복사 조사 간 거 했더니 나올 수가 있나? 저쪽 피고소인의 조사받은 거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또 항고를 하고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그분을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 이대한이라는 검사가 각하 처분했더라고요. 내 인터넷 행사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이대한 검사는요, 내가 공수처까지 갔어요. 가서 좀 만나자고. 전에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악이, 오경미 이 사기 재판한 걸 공수처에다가 고소한 일이 있거든요. 전부 각하야.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냥 한번 봐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대한이라는 공수처 검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저주가 임할 거예요. 제가 경찰청 국수부에다가 고소를 할 겁니다. 그분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은 척결해야 돼. 이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으면 암덩어리들이 청렴 결백한 자들이 전부 오염이 돼. 전염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왜? 사법부가 이 나라의 중추절 역할을 해야 돼.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처분과 판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법관들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해도 척결해야 돼요. 그것이 청정결백한 법관들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된 자들 혈세를 받아 처먹으면서 국민을 우롱해? 이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혹 섬기는 이름, 섬기는 일로. 여기 섬긴다는 말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말하면 집사의 직분이 바로 이 직분에 가장 가까운데요. 집사의 직분이요, 처음에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생겼어요. 교회가 모아놓은 구제 헌금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것을 위해서 집사의 직분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가 모아놓은 그 구제 헌금도 잘 나눠줘야 되겠지만은 자신에게 맡기신 지식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줘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했어요. 섬기는 일을 어떤 의미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했죠.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죠. 저와 같이 섬기는 자기
자가 되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섬기러 오셔서 뭐까지 주셨느냐 하면 내 목숨까지 주어서 섬겼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는 이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적인 은사를 바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교사들을 말합니다.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쓰는 말로 교사라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 때 디다스 칼로스라는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디다스 칼로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아니고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선생.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기가 먼저 그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꿀도 먹어본 사람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 책 저 책에서 알아본 것 토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설명이야말로 번거롭고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꿀을 먹어본 사람은 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고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요점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았느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처음에 보았느냐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때 이렇지 싶다. 성경에 그렇게 했더라. 이래서 안 됩니다. 성경은 가르칠 때 무엇하려고 가르쳐요? 믿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다 해야 되지. 이런 것이다 한다면 그것을 어찌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화면에서 그럴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는 특히 노예 같은 곳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젊은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밑에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쭉 앉아 계셔서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는요, 항상 어렵다. 이렇지 않다. 예, 아니요.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때문에 추측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단언적이에요. 단언, 이렇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지 창조하셨지 싶다. 이런 것은 없어요. 창조하시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지 죽지 싶다. 이런 것은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단언으로 분명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의미가 희미한 것이 없어. 좋아요. 무슨 내용이나 똑똑해. 그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칠 때 똑똑하게 가르쳐야 되죠.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라도 개념을 똑똑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다? 믿음이 무엇이다? 똑똑하게 가르쳐 주어야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가르쳐 주면은 전도할 때도 말을 분명하게 못해요. 그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음 8절에요.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이 건의라는 말은요, 권하고 위로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권찰과 권사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직분이에요.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이 권위의 은사를 가장 확실히 받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분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말뜻이 권위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나바가 원래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권위를 잘해서 사도들이 그를 권위자라, 바나바라 불렀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참으로 권위를 잘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어요. 바울이 받고 은혜 받았지만 전도하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니까 반대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보세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당신 나하고 같이 가서 일하자 하면서 격려해서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위대하고 위대하지만 바울을 만든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국의 대전도자 무디가요. 위대하지만 무디에게 전도한 킴블리란 주일학교 교사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와 마찬가지 킴블리라는 사람, 이 권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일으키는 사람이 권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가다가 거꾸로 쪄서 힘없을 때 가서 잘 권하는 자이니까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은사죠. 다른 사람은 가서 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실망했던 사람이 교회에 다시 나오고, 다른 사람은 말하니까 오히려 벌겋게 되고 싸우는 수도 있는데 이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암만 공격을 해와도 얼굴이 벌겋게 잘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돼요 하고 공격해 보면 원래 교회도 다 부족합니다. 당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사람의 말재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들랑 하나님이 내게 그런 권위를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카메론 베일이라는 목사님이 깡패들끼리 싸움하고 해서 깡패들끼리 화해시키려고 아무래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하고 난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둘이 손잡고 잘 지내자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말재주나 성경 지식 가지고 둘이를 화해시키려고 해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침과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권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신방 가서 사람을 버려놓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따위 믿음이라 할 수 있나? 우리는 처음 믿은 때도 그렇지 않더라. 나는 아직 교회 나오고부터는 한 번도 결석 안 했다 하면서 창피를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나는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는데 나는 벌써 몇 번이나 결석했느니.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약한 자에게 가서 꽝 하면 그대로 놀라 버립니다. 약한 자에게 가서는 권하고 위로를 해야 되지. 사랑으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했는데, 그거 참 이상하죠? 구제하는데 성실이 왜 특별히 필요합니까? 참으로 구제하는 때는요, 성실이 제일 필요해요. 구제라는 것은요, 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무렇게나 주기 쉬워요.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잔소리고 이래가지고 줄 때 성의 없이 줘보십시오. 받은 사람 받고는 욕할 겁니다. 우리들이 주는 것은요,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으면 주려고 하면 평생 못 줘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남습니까? 집도 더 큰 거 사야 되고, 차도 현재의 것보다 더 큰 차 사야 되고, 고급차 사야 되고, 자꾸 욕망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지금 100채가 넘는 사람이 서너 사람이나 된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근자에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정책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부 팔게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게끔, 다주택 마음 가진 사람께 세금 폭탄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공급을 해도요, 주택을 공급해도, 새 단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돈 많은 사람이 계속 사요. 돈 없는 사람 못 사.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삽니다. 새 주택을, 아파트를 공급한다? 짓는다? 그러면 부자들 좋아요. 돈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택자, 그러니까 독채 하나만 가져 있어도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금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나오는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아마 대통령이 전무후무하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저는 확실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하는 게 저는 부족해요. 아둔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야 은혜가 되지. 김종성 목사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다 그래요. 이상하게 꼬집어 보고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 뭐야 좀 부드러운 설교를 좀 하요. 그럼 좋아할 건데 사람들이 왜 꽃게이 같은 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게 하시는지 깨우라 이거야. 지금 한국 교인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라. 깨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막 즐겁게 부드럽게 웃겨주고 아주 유창하게 몇 개국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하면은 저 목사님 참 유명하구나. 또 대형교회 목사님은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거 대형교회를 이렇게 성축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반대라는 것을 아세요. 그거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저는 이 길로 가고 싶고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을 줘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색해서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육적인 싸워요. 영적인 육과 영이 싸운단 말이에요. 내버리는 것, 남는 것, 이것이라도 아무에게도 필요하겠다. 줘라. 이렇게 준다면 받고도 감사가 없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6.25 사변 때 미국에서 쌀, 밀가루를 주어서 받아 먹었는데 신문에 보도되기를 잉어 농산물이 왔단다. 미국에서는 남으면 태평양에 들어 빠뜨린단다. 그런 말 들었죠.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풍문으로라도 그런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강냉이 이거 내버린 것 우리가 먹는단다? 이런 소리 듣고 먹으면 아주 기분 나쁘죠? 감사하다가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보다도 그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은요 성실함으로써 진실하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희생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구제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주는 것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주시는 것하고 달라요. 없으니 이것이라도 준다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먹고도 내가 이런 취급밖에 못 받나? 교회도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구제하면서도 이건 내가 너에게 준다고 생각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갖다 주는 것이니까 이것 받고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얻어먹었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차후에 나보고도 전에 내가 그런 은혜 받았노라고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순수하게 참으로 그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면서 줘야 성실함으로 주는 건 옳게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는 다스린다는 말은요, 지금 말하면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이 또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요, 부지런함으로. 왜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되냐? 성경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어요. 본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어쩝니까?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오.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것이 본 아닙니까? 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면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안 부지런하고는 할 재주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는 어머니가 게으르면서 자식들을 못 다스려요. 일찍 일어나거라 하고 자기는 늦잠을 쿨쿨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도 자기는 평생 가도 책 한 권 안 읽고는,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책 읽지 않으면서 나보고만 책 읽어라 하시네. 책은요, 마음의 양식이다. 어쩌고 하시기 전에 평소에 주부들이라도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선진 국가들이요, 다 책을 열심히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은 가정에서도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으면서 자녀들로 읽으라고 해야 되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진 목사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목사예요. 해 같은 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로는 참으로 비참해요. 왜요? 장로들이 하나님 돈을 횡령했다 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해서 기소를 당했잖아요. 그래놓고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설교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예식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심판대 채찍으로 매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정직하십시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성추행하면, 아니, 저 대전 어느 지역에, 교회는 자기 교인, 중년 부인들 20여 명을 성추행했네. 그런 것이 보도가 되니, 창피스러워 정말. 그러니까 개독이라고 나오지. 이방인들이 인터넷에서 개독이라고 해. 개는 그냥 여러 정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말씀은 다스리는 자 같다.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이려 다스리는 건데 잔소리하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주장하면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방법이 마귀가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본이 되어 가면서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공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앞에 권위하는 자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인데 좀 다른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권위하는 것은 주로 약해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은 돌보는데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정으로 안 됩니다. 사랑의 심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의 심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정도로면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닌데 인간이 왜 저렇게 이런 생각이 더 잘 들어 참으로 안 됐다 어쩌지 이런 생각이 얼른 잘 안 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의 심정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런 사람 볼 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배운 것은 정리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배운 대로 봉사 생활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로 알 때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맡겨주신 것이고 은사로 얻은 것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받은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받은 것은 누가 해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방면에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이만큼 다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나? 체면이 있지. 이래서 적당히 얼버무려 보았자 소용없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해야 되지. 올바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신 것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받은 것으로 해야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사할 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저 혼자만 독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재직회 청년회 등의 그 회가 있어서 의논을 합니다. 왜 의논해요?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해나가면 될 것인데 왜 회의가 필요합니까? 의논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모든 방면에서 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좋아해가면서 일하라. 그것이 올바른 봉사예요. 그 다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자꾸 개발해야 돼요. 개발이라는 건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보사별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래는
금은을 세공하는 기술자입니다. 연구하면서 공부하여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세요. 열심히 연구해서 성막을 다 지어놓고 모세에게 보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맞다고 가르쳐 주었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은사 받았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드는 솜씨에 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입니다. 목사님 원래 드는 솜씨 아닙니까?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드는 솜씨라서 솜씨에 따라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남용이 나와요. 성가대 지휘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음악을 좀 하니까 갖다 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사를 읽어주고 그래서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다윗과 골리앗은요 다 아는 것이니 한번 슬쩍 읽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야기는 전할지는 몰라도 영혼을 감동시킬 수는 전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개발하고 연구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일꾼에게 일을 시켰는데 흐르륵 할 때 어떤 심정이에요? 그만 정말 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장 쫓아버리고 싶죠? 어째 일을 계속 시켰습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안내 당번을 맡았든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해나가야 옳은 봉사를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놀아봐야 합니다.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게 하고 있나? 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에 얽매여서 하기가 쉬워요. 내가 집사인데 어쩌노? 이렇게 되면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주신 것을 자꾸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을 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말에 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이 되게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건설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옵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군경장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외국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국군용사들에게도 또 세계에 나가 이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